자,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인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을 단비처럼 적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역사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자회를 정리하면서 수고한 일꾼들, 또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어르신들을, 또 해피칸타타를 맞이하면서 초대한 새가족들 이렇게 다 해서 어린이들, 믿음부 친구들, 젊은이들을 포함한 한 90여 명의 교우들이 함께 즐거운 야유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고요. 오가는 길이 다 평안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늘상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만남, 사귐, 이런 것들이 충만한 곳이 돼야 되겠구나.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즐거운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기쁨과 행복이 늘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6월 6일 날도 우리 3040 가족들이 함께 친해지는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은혜와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썩 좋은 번역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귀족, 평민 나눌 때 그 평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직이 있고 평신이 있고 이제 이런 구별인데, 좀 더 적절한 단어를 발견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성도라고 쓰고, 그래도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 그 말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의 삶 그리고 사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 결단하는 주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인류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과학이 만들어낸 기계, 또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대로 가면 인간은 머자나 낙원 같은 세상을 살게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러한 기대가 폭삭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좋은 기계도 만들어지지만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또 그 무기들을 인류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서 인간성에 대한 좌절, 그리고 과학의 발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쟁의 결과와 더불어서 온 인류를 어둡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이후로 온 세계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전쟁의 실질적인 피해로 말미암아 인류가 만들어놨던 중요한 문명들이 파괴되는 폐허로 변하는 그런 불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계의 터전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상가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계 안에서도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향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정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주장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한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의 선교신학자인 요하네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그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근 400년 식민지로 삼았다고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정치적으로만 지배한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들어가서 이제 교회 확장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네덜란드 출신의 선교사였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아예 자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나중에 교육은 물론
본국인 네덜란드 가서 받았습니다만, 그분이 거기에서 자라나면서 선교 현지의 실상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그 속에 선교를 놓고 서구의 제국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누가 어느 영역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도 봤고요. 또 선교라고 하는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소 불합리한 점들도 봤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으고 모아서 선교와 교회, 이것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네덜란드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안들이 세계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선교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했던 서구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 교파를 확장하고 아니면 교회를 확장하고 아니면 선교 기관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거는 교회의 선교라고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목표로 한 선교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었는데, 보내신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그 세상을 너무 외면하고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서 그 교회만 달랑들어서 천국으로 옮겨가면 선교가 완성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 잘못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온 세상 구석구석 잘 실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고, 그게 하나님의 선교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부르신 기관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교회,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리했는데,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대단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것이 교회의 선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 라틴어로 하면 미시오 데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선교를 미시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선교의 물줄기가 바뀌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호켄다이크 박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로 중요하게 꼽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평신도들이 역할을 자임하고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주역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소위 그가 20세기에 평신도 신학을 출발한 그러한 신학자로 신학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신학, 호켄다이크의 평신도 신학에 의하면 평신도들은 직장이나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힘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직장, 그들에게 주어진 직장이 곧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런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면 별로 쓸모가 없는데, 이 평신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복음화 선교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퍼뜨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인재들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돼서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멀리 아주 국경을 넘어서 다른 문명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들이 직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다라고 하는 선교에 대한 인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행위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이 관점이 세계 교회에 새롭게 퍼져나간 계기를 이루었다. 이 호켄다이크의 평신도 신학 혹은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호켄다이크의 평신도 신학이 나오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와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신도들의 자기 임무를 자각하는 것, 아름다운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한 기록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평신도 신학을 총정리한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죠. 목회적 권면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도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각별했어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도 아주 방대합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뭐 이렇게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애틋하게 뭔가 안 되는 거를 사도 바울에게 많이 줬어요.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긴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지도자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축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이 아니냐. 살아있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 않느냐. 그가 스스로 주장하기를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언덕 어느 쯤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걸 누가 보았느냐. 뭐 이런 걸 하면서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냐. 올바른 가르침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도성을 묻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사도됨을 의심했고, 또 그의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다 무시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생겨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고, 사도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고, 그도 저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또 분파를 만든 그리스도파도 있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분열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는 당시로서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해상 무역의 요충지예요. 온갖 세계 문명이 다 집결되는 곳이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겠죠. 세계의 온갖 악습, 특별히 성적인 문란이 아주 지대했던 곳이었고, 그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시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악습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교인들도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그런, 참 바울이 보기에는 눈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애틋했을 것 같아요. 그 선교 여행 때마다 다른 교회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고린도 교회는 머물면서 1년 반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치리하고 가르치고 꾸지람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2번이나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목회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런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평신도들을 권면하면서 최종적으로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축복의 선언이죠. 우리들은 종종 이 말씀 속에서 13장 13절 이것만을 많이 애용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축도문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도문으로 사용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하고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축복의 선언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쓰긴 합니다만 별로 안 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과 은혜와 평강. 근데 여호와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사용했다 해서 훨씬 더 균형이 있다 해서 이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날 때 축도를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신 천신우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아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일 겁니다. 천 목사님은 지난 4월 24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아직도 어디에서도 공개적으로 축도를 해보지 않은 목사님이세요.
이게 아주 싱싱한 축도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습니다. 이게 교회사 전통으로 봐서 축도를 처음 하는 목사의 축도, 그게 제일로 은혜롭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로 영적인 영향이 크다는 거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친교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통하심을 이제 축도의 근간으로 삼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11절, 1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평신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걸 같이 이해하셔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의미가 충만하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꾸지람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러니까 시련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너희들은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그렇다고 기죽지 말고 기뻐해라 하는 삶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 이런 거가 아니고, 기뻐하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삶의 조건 환경 속에서 기쁨을 네가 선택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염려를 멈추어라, 스톱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선택을 하고 그 좋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새롭게 형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삶의 조건들이 수없이 많이 스트레스 주고 자식들 배우자들 하여튼 속썩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고 그래서 기쁨의 삶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바울이 4가지로 기쁨을 선택하는 게 뭔가 평신도들에게 권면하는 아주 귀한 권면의 말씀을 12절 말씀에 줍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 4가지를 훈련하고 갖추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온전하게 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온전하게 되라,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들 아마 주눅 드실 텐데, 이게 성경의 번역을 봐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2가지로 계통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perfect, 완전하게 되라고 하는 명령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옛날 성경일수록 그런 성경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성경을 보면 do better, 더 좋아지도록, improvement, 향상되어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흠없이 완전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명령일까? 아니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으로 진보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라는 뜻일까?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마 후자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들 카타르시스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고대 세계에서 연극을 할 때 쓰던 용어예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는 특히 비극에서 슬픔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주 슬픈 그 과정을 연기하는데 그거에 자기도 몰입이 되어 들어가서 그 연기자의 슬픔의 연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슬픔의 감정, 분노의 찌꺼기 이런 것들을 같이 내보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화한다 이런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 따지면 몸의 사지와 관절들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한다, 깨어지고 어긋난 것을 재조립한다, 뭐 조화롭고 효율적인 기능을 회복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에 쓰일 때 대표적으로 쓰인 것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밤새 빈 그물을 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깁는다,
그물을 손질한다, 그물을 깁는다 할 때 사용된 데가 바로 카타르티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것이 찢어지고 망가져서 고기가 막 새나갈 것 같은 게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그게 카타르티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돼? 그건 사도 바울이 너무 나를 과대평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고장난 믿음의 삶,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다 못 고치면 내일 고치고, 내일 다 못 고치면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고치고, 그래서 고장난 삶을 수선하고 고장난 믿음을 고치는, 회복하는, 더 낫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온전하게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속에서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하는데 완벽하게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온전해져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미워하던 사람을 인사 건네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는 권면은 위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위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 사이에 서로 격려하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을 하라는 의미만 쓰인 게 아닙니다. 여기 위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이스데, 이 원형이 파라칼레오입니다. 이거 많이 듣던 단어 아니에요?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지난주에도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예요.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을 표현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살아가는 평신도들에게 주는 기쁨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는 두 번째 권면은 성령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늘 받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위로에 안착하면 편당이 생겨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나는 늘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 그래서 그 사람만 믿고 산다는, 그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위로에 의지하면서 기쁨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 세 번째 권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도 바울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 간에 나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마음이 맞아, 눈이 맞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분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는 차원에서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평신도가 온전히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평안, 이것은 바로 샬롬의 번역이죠. 샬롬, 하나님의 평화. 전쟁만 없는 상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하늘에 주시는 누구도 침노할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돼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정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꾸지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인이다 선포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성도들을 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평신도들이 온전한 성교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 네 가지의 권면을 제시하고 나서 약속을 제시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위대한 음성을 주십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라는, 또 그런 성도라는 꾸지람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로서는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제부터 자,
출발해서 발전해 나가면 돼. 진보하면 돼. 이제부터 느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이런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교회는 이 축도를 매번 끝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한번 선언했으면 됐지, 그 다음 새벽기도 와서 또 그 축도하고 맨날 영원까지는 왜 합니까? 영원까지 가는 거가 그렇게 쉽습니까? 매 순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축도를 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끝났다고 그냥 뒷문으로 쭉 빠져나가시고 그러면 말짱황이에요. 축도를 받으시고 축복의 선언을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권면으로만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고린도시, 고린도 교회에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한반도도 뭐 아직은 휴전 상태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늘날 모든 국가들이 이기적으로, 사람들도 이기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 안전하다면 나쁜 것도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 다른 민족은 어때도 상관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이것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믿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온전하게 되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평화 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전쟁은 어떻게 멈추나, 이 훼손되어가는 창조 세계는 어떻게 하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무너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안내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권면으로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 평신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간곡한 피 끓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성도 간의 평안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 진짜로 악독한 것이 많지만 제발 기쁜 삶을 선택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바란다 하면서 주시는 간절한 통곡 같은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 계획에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이러면서 혹시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잠언 기자는 아주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수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도다. Yes or no. 이건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그 결정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파송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따라 사는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평신도들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사업체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회적인 모임들 안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평신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저는 우리 새신교회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해피칸타타가 다음 주로 다가왔죠. 늦었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전도의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기쁨을 늘 누리고, 그래서 날마다 더 온전해지고 더 진보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고요.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 우리의 일생을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평신도들로 부흥하시고 발전하시고 양육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면서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 같은 악랄한 현실 속을 헤쳐나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권면을 들으며 험하고 힘들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으며 새로운 평신도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제보다 더 향상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진보하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평화를 가슴에 안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평신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